없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 우리 역대상 13장부터 18장까지 함께 읽는 날입니다. 13장은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려고 준비하여 옮기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게 되자 웃사가 언약궤를 붙들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웃사는 죽게 되고 그 일을 본 다윗은 두려워서 마지막까지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고 그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긴 이야기가 13장의 이야기입니다. 14장은 헤브론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다윗이 아내들을 얻었는데 아내들을 얻게 된 이야기, 또 그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로 공격해 들어왔다가 크게 패하는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5장은 다윗이 다윗성을 잘 짓고 또 장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둘 만한 곳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자손들과 또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또 노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들의 이름들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그 장막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6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준비한 장막 가운데 두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노래, 찬양시가 그 다음에 실려져 있습니다. 17장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축복하는 그런 언약을 세우시고 이런 언약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8장은 블레셋을 비롯해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그런 다윗을 보필하는 신하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의 은혜들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인가요? 뉴스를 보다가 정말로 놀란 한 사건의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경 중앙고속도로 춘천 요금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요금소로 진입하던 한 차량이 요금소 분리대를 들이받고 자동차 앞부분이 크게 깨진 사고였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앞바퀴가 튀어나갈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고 그 차를 운전했던 사람과 동승했던 사람이 타박상만 입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를 조사하면서 경찰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 나서 저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전을 한 사람은 32살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차에 동승했던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아들인 5살짜리 어린아이였다는 겁니다. 32살에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운전한 아빠, 참 놀랐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빠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상태에 해당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고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60km를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오다가 여기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새벽 2시에 술을 잔뜩 먹고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차에 태우고 운전할 수 있는 이 아빠, 무슨 생각일까? 어떤 사람일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냥 흔히 지나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이처럼 정도를 벗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정도를 벗어난 일들, 가끔 놀라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의 충격을 받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새롭게 해보게 됩니다.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죠. 우리가 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겠습니다. 그 기사 가운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의 댓글들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쓴 댓글들이 대부분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한 댓글이 제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 기록했습니다. 오늘 일을 평생 기억하고 사십시오. 훗날 아이가 자랐을 때 오늘의 이야기를 아이에게 말하고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맞는 것 같습니다. 정도를 벗어나면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언제부턴가 정도에서 벗어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만큼은 정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리교회, 감리교인이라는 이 자부심은 바로 이런 질서를 지키고 규정을 지키고 정도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은 쉽진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부분부터 시작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지금 다윗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금 찾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을 그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묻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블레셋 지경에서는 이 언약궤가 있는 곳곳마다 그곳에 재앙이 일어났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마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한테 와서도 이런 재앙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대로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의 신하들을 불러 모으죠. 천부장과 백부장과 지휘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마 그들이 의논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길지 그들이 의논을 했을 겁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사정과 내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정과 내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유추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이 성막의 일을 맡은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의논해야 하는데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의 지휘관인 군인들을 다스리는 천부장과 백부장과 지휘관들과 의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가장 가까이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니 그들과 함께 의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 아마 이었을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12절부터 15절입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언약궤를 만들 때 언약궤를 만들고 네 모퉁이에 고리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싼 다음에 이 고리 사이에 채를 이렇게 두 개를 끼워 놓으라는 겁니다. 앞에와 뒤에서 이 채를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꿰어진 채는 이대로 빼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사진을 찾아보면 또 그림을 찾아보면 이 언약궤의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모나게 되어 있고 그룹이 위에 있지만 이 채가 둘게 길게 되어 있는 것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해놓고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 이 말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후에 그들이 지켜야 할 어떤 행동 요령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만드는 그 내용 안에는 빼놓은 것일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언약궤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동할 경우 성막의 모든 성물들을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이 성물을 보지 않고 덮개로 다 덮는 겁니다. 덮개로 다 덮어 놓으면 고핫 레위 자손들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들어와서 이 성물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고 규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징계를 받았거나 재앙을 받은 일은 성경에 그렇게 흔하게 소개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때는 과거의 그때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죠? 그들은 지금 이 성막에 있는 성소들을 이미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와야 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손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손에서 이미 떠난 겁니다. 떠난 거예요. 빼앗겼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지금 어떤 상태일지, 어떻게 움직일지 그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최선은 무엇일까? 그것을 새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닐까 싶었을 겁니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이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겁니다. 그들이 허술하게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노하게 하려고 준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거니 맞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사고가 발생합니다. 9절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어깨에 매는 대신 새 수레에 궤를 싣고 옮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레에 실은 이 수레를 몰던 우사가 소들이 뛰므로 궤가 땅에 떨어질까 당연히 붙들게 되겠죠. 그래서 궤를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입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무리 이해해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것도 같고 힘든 것도 같습니다. 왜요? 이 우사는 신하입니다. 다윗이 결정한 대로 아마 순종해서 움직였을 텐데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얼마나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들이 뛰니 당연히 개가 떨어질까 봐 망가질까 봐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한 그 다음에 보면 이 모습을 본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노한 게 하나님인지 우사인지 사람들 사이에서 해석에 분분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했다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노한 것은 우사 때문이었습니다. 우사가 행한 그 일,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던 그 재앙이 일어난 그 일 때문에 그가 진노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후에 다시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다가 그것을 다시 다윗이 준비한 장막으로 옮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 그들은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규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었다 했을 때 붙들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하즈라는 말입니다. 이 아하즈라는 말의 원래 뜻은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을 여러 가지 있을 때 물건을 내가 고를 때 내가 이것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를 때 붙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하즈라는 말은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 소유를 붙들 때 사용하는 말에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이거 제 것이죠. 누군가를 만지러 가면 제가 이거 확 붙드는 겁니다. 왜요? 제 것이니까. 이런 의미의 아하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들었을 때의 이 우사의 마음을 이 아하즈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우사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 내 소유라는 생각으로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서와 그 배경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가장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우사가 하는 겁니다. 우사가 내가 지금 수레에 싣고 가장 그 중요한 언약궤를 내가 싣고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우사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것이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법궤로 옮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도구가 되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안에는 우리가 다 해석해내고 찾아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아무튼 이 사건의 결과는 이 일로 인해서 우사는 그곳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으로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법궤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후를 읽어보면 이 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블레셋에 옮겨갔을 때도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재앙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법궤를 돌려보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돌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도 이 법궤를 보면서 보니까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 법궤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미 은혜의 어떤 것이 아니라 재앙과 두려움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옮기는 과정 가운데 우사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맡아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꺼이 제가 이 법궤를 맡아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어떤 연유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 오벳 에돔이 택해졌는지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집에 그것이 도착했고 거기에 석 달을 머물러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누구에게는 이것이 은혜가 되는데, 복이 되는데 누구에게는 이것이 재앙이 된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는 복이 되는데 누구에게는 징계가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돌아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저는 여러분들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함께함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면, 사정과 이유와 형편의 이야기는 다 뒤로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틀림없이 복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정도를 걷지 못했을 때 일어난 사건들, 또 그러한 결과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믿음의 정도를 잘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문화가 발달하고 시대가 많이 변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도를 떠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분별하지 못한 채 괜찮은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돌이켜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삼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재앙과 또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 그 언약궤가 멈추어 섰을 때,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와 그 집이 복을 받았던 것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들이, 또 주와 동행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되는, 은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정도를 지키며 살게 하시고 치우치지 않고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며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하고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함께함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큰 복으로 은혜로운 것들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고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세상 가운데 빛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정도를 지키며 잘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날을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기억하시며 하나님 선한 것으로, 하나님 뜻하신 것으로 채우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복되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은밀하게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많은 사정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